성령이 임하면 돼. 모든 찬양도 저도 하잖아요. 이 원래 드럼 있고 하면 더 신나게 할 수 있어요. 제가 이 기계를 맞추려니까 좀 어렵지. 할렐루야. 성령 받으시고 성령이 임하면 됩니다. 성령 반드시 성령 받고 성령이 임해야 돼. 말씀 봅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오늘 축복의 말씀 제목 시작. 예수의 소문. 다시 시작. 예수의 소문.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예수의 소문.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의 그 소문을 이제 퍼뜨리는 일을 담당했습니다. 이 예수의 소문을 퍼뜨릴 때 주께서 늘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이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를 정할 때 내 힘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 동안 죄를 감당하면서 성령에 이끌려서 수많은 이적과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한테 그 이적과 표적을 나타나시고 예수께서 이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명령을 아멘으로 받아야 돼요. 주님의 명령. 주님의 명령이 뭐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방송실은 뭔 생각하고 있어요? 자, 주님의 명령이 주님의 제자들한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공생애를 행하실 때 항상 성령이 임하고 착한 일을 행하셨어요. 귀신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예수님도 성령에 힘입어 모든 안에 성령으로. 그리고 예수님이 명령했어요. 너희들도 내가 하는 일로 봤으면 그대로 하려거든 이제 성령을 받으라고 명령을 한 내용입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잠깐 여기 마지막 부분에 여기가 딱 기억해야 될 부분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성령이 내한테 임하면 뭐예요? 그 다음에 반드시 권능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나가라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어디든 가라 이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인천도 가고 서울도 가고 전라도도 가고 부산도 가고 어디를 가든 가라 이 말이에요. 성령이 임한 권능을 받고 가라 이 말이에요. 전달돼. 그러면 이 땅끝까지 내 예수님이 내가 하는 일을 너희들이 증인이 되리라. 이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예수님이 공생애 때 하신 일을 이제 우리 제자들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명령을 따고 예수님은 승천하셔 버렸어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한테 명령하신 그 명령을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그 명령이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 전혀 기도에 힘써서 성령의 권능이 임해야 돼요, 우리한테.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권능을 반드시 받아야 돼요. 성령의 권능을 받지 못하면은요, 인간의 논리와 이론과 인간의 철학이 예수님을 증거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증거를 나타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정확해. 우리가 이 말씀을 교리로 논리적으로 이렇게 설교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권능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권능. 우리가 신약을 보면은 사도행전에 보면 주님의 제자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주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3년 반 동안, 지금 여러분들은 이제 기도원이나 가고 이제 그런 역사를 전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도 많을 거예요. 축사 사역할 때 귀신이 나가는 모습을 본 사람, 막 소리 지르면서 막 이상한 소리 하면서 귀신이 막 나가, 그러니까 안 나가 목소리 들으면서 나가, 그러면 안 나가 그러면서, 이걸 본 사람들은 생각이 또 달라집니다. 근데 이걸 한 번도 안 보는 사람, 나는 귀신이 없다고 생각해요. 귀신이 어디가 있네, 지금 귀신이 어디가 있네. 귀신 나가는 걸 봐야 돼. 왜? 귀신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귀신이 내 안에 오면 완전히 나를 망쳐버린다니까요. 모든 것이 내가 하는 것 같지만은 죄 짓게 만들게 오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른다고 했어요. 이게 죄를 많이 짓잖아요. 그러면 이 몸에 또 병이 옵니다. 병이 오잖아요. 그러면 이 혼돈이 와요. 그러면 완전히 마귀가 나를 잡으면은요, 이제 불면증도 오고 막 여러 가지 합병증이 오기 시작합니다. 이 악한 영이 내 생각을 잡아버리니까. 그러다 보니까 멍하니 막 우울증도 오고 막 그래요. 뭐 내가 뭐 하고 있다나 사로잡혀가지고 눈 초점이 정확하게 보지를 못해요. 이 악한 영이 딱 잡히면은, 악한 영이 잡혀서 눈빛을 보면 알아. 눈빛을 쫙 보면은 눈이 바닥바닥바닥바닥하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고, 막 깜짝깜짝 못 봐요, 얼굴을. 근데 성령의 권능을 받았을 때 귀신 들린 사람을 보면 귀신이 우리 얼굴을 못 봐. 그 안에 든 귀신이. 그렇지 않으면 아주 정줄 나가지고 멍해가지고 이렇게 부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정체가 드러난 건, 그렇게 다니는 사람들 예수 이름으로 명령했을 때 그 악한 귀신의 역사는 발작을 하고 난리가 납니다. 발작을. 그래서 내가 여기서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했을 때 막 소리가 나올 때도 있어요. 소리 지르며 나갈 수도 있어요. 떠나가라 하면 아멘 했을 때 나도 모르는 소리가 톡 나왔을 때 그때 귀신이 나가는 소리예요.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막 떠나가라 했을 때 막 나도 모르게 막 하품으로 나갈 수도 있고, 막 여러 가지 다양합니다. 나가는 방법이. 그리고 막 이상한 소리를 하면서 나가면서 막 몸을 비틀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예수 이름 앞에 이 안에 있는 귀신은 견디지를 못해요. 예수 이름을 제일 싫어하니까. 귀신은 예수 이름을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장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우리를 힘들게 하고 병들게 하고 우리를 가난하게 만들게 하고 이 더러운 악한 귀신아, 예수 이름을 떠나가라 했을 때 아멘 어머나 그냥 막 나를 말이 자지러진 소리를 치면서 나가는 귀신도 있고. 그래서 떠나가라 그러면 믿음으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했을 때 나도 모르는 현상이 일어나야 돼. 내가 내 안에 숨어있던 게 들켜가지고 나가야 돼. 근데 귀신은 아멘을 못하게 만들어. 아멘은 순간에 지가 떠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걸 알아야 돼. 내 생각 같지만은요, 내 생각 속에 나를 야 하지마 그런다게 나가냐. 그거 이 말에 대해서 많이 봤어요. 떠나가라고 하면 아멘 하면 되잖아. 근데 그 말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꼭 같이 떠나가자 하재. 그러니까 명령은 내 기분 나쁘다 이거요. 근데 그 말을 누가 하겠어 지금. 그 속에 된 것이 목사 너만 떠나가라 그러지만 우리도 같이 떠나가라 이거요. 그렇고 막 떠나가라면 받을 생각을 하고 자기도 떠나가라 명령하겠다 이거예요. 이렇게 그런 사람도 봤어요. 야, 자기 아내가 지금 뭐가 되는지를 몰라. 자기 아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믿어지지 않고 이해되지 않더라도 앞에서 사역을 진행을 하면은 그냥 순조롭게 순종하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어린아이처럼 그냥 아멘 하면 하고 따라오면 되는데 굿해요.
이를 물면서 안 한다. 안 한다고요. 누가 그러냐고. 누가 본인이 위해서 예수 이름으로 떠나보내야 되는데 본인이 못하니까 이 강단에서라도 예수 이름 명하니 떠나가라 하면은 아멘만 하면 되는데 그것도 못해. 내가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된 그것이 못하게 잡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내 안에 임해야 되거든. 성령이 내가 임해서 예수 이름 명령을 했을 때 능력이 나가지. 내 안에 성령이 없고 내 안에 온갖 재추성이고 내 안에 마귀 사탄 귀신들이 잔뜩 들어있는데 예수 이름 사용한다고 능력이 나가겠냐고요. 안 나가. 내가 예수도 알고 다 아는데 너는 도대체 누구냐고 우리 귀신들이 달라들어 막 대듭니다. 그래서 목회자들한테도 막 대들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다 그 귀신 역사예요. 하면 그냥 막 이를 물고 거품 물고 막 대듭니다. 그냥 막 본인만 몰라. 근데 그것이 이것이 귀신 역사라는 거를. 귀신 역사는 딴 거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 속에 들어옵니다. 생각 속에 쑥 들어가지고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귀신이 생각을 잡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분별을 못하니까 지금 내가 막 거품을 뿜으면서 그냥 막 목사한테 대들고 막 여기다 귀신 역사예요. 근데 자기는 귀신이 없다고 그래. 그렇게 하면 그럼 뭐요? 그럼 귀신이 없으면은 자기 성향이야 뭐야?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람의 성향이라고 해도 그 도덕적 윤리적으로 봐도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귀신은 인정했을 때 나갑니다. 내 안에 귀신이 있다는 걸 인정했을 때 귀신은 이놈이 알고 있네. 내가 내 속에 있다는 걸 알고 있네. 그러면 귀신이 여기서 움츠립니다. 그리고 아멘 했을 때 귀신은 덜켰구나 하고 떠나가는 거예요. 근데 귀신을 옹호해, 병을 옹호해, 이런 사람은 절대 안 나가. 귀신이 생각을 꽉 잡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제자들을 우리 보면 알아요. 예수님의 명령했어. 야, 너희들 내가 병 고치고 귀신 쫓이고 내가 하는 일 다 보았지. 멋있어 보이지? 해봐. 근데 안 될 거야. 그러니까 귀신 들린 자녀를 데리고 와서 주님의 제자들한테 지금 내 자식이 귀신이 들렸으니 주님의 제자한테 쫓아달라니까 못 쫓아내. 주님의 제자들이. 그는 못 쫓아내는 것이 뭐냐? 바로 우리를 보고 온 소리예요. 우리도 못 쫓아내면 안 돼, 그거를. 근데 내가 쫓아내려고 하니까 안 나가는 거야. 나는 주님의 명령을 받았으면 주님의 명령으로 그냥 순종하면 귀신이 나갈 텐데. 우리의 영적 생활은 귀신과의 싸움입니다. 귀신이 내 안에 들었다 나갔다 내 생각 속에서. 귀신만 안 들으면 신앙생활 하는데 순조롭지. 근데 귀신이 들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전혀 기도에 힘쓰라. 그래서 성령이 임하거든 권능을 받고 나가라. 주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을 부여잡은 사람들 순종해야 돼. 주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돼. 우리 성경을 통해서 말해보면 주님의 제자들이 120명이 순종했잖아요. 마가다락방에서 전혀 기도에 힘쓰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무슨 내용인지 몰랐는데 성령이 임하고 나서 주님의 제자들이 그 권능이 임한다는 걸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임해야지만이 주님이 무슨 소리인지를 이해가 가. 주님이 무슨 지금 설교한 내용이 무슨 설교 내용이라는 것을 이제 이해가 간단 말이에요. 성령이 임해야 돼요. 그래서 마가다락방에서 제자들이 전혀 기도에 힘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명령은 뭐냐? 나 봤지.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이제 많이 이적과 표적을 나타내는 거 보았지. 너희도 예수님도 성령의 힘으로 그 일을 나타냈거든. 하나님의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더라 하셨으며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이 예수한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제목도 줬잖아요. 사도행전 10장 38절 외우라고. 사도행전 10장 38절. 그거 보혈의 기도 그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성령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행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행한 일을 누가 했냐?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받은 자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따라다녔던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지만은 예수님 승천하시니까 떠나버리는 거야. 아이고, 유대의 왕으로 와서 저 왕으로 한 자리 왕으로 계시면 나는 그 옆에 좌의정 우의정이라도 좀 한 자리 할까 했는데 가버리네. 하늘나라로 가버리니까 에이 틀렸다고. 야, 다 떠나버리잖아요. 에이, 우리 갈 길 가자고. 3분의 2가 다 떠나버려요. 3분의 1만 남아서 마가다락방에 전혀 기도에 힘쓰고 예수님의 말씀을 명령을 부여잡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거든 권능을 받고 나가라.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니까 성령이 임해버렸어요. 주님의 명령을 붙잡고 기도한 자들에게. 여기도 명령을 붙잡고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도 마가다락방 기도를 한번 해야 되겠다 해서 여러분의 가정도 좋고 여러분의 자속도 좋아. 때는 산에 가서 해도 좋아. 아무 산이나 가서 되는 거 아니야. 반드시 기도하는 성산에 가야 돼. 그냥 뭐 들산에 가가지고 더 이상하게 되어가지고 오면 안 되고 기도원 산에 가야 돼. 그럼 내가 좀 연약하면 이런 기도원 같은 데 가가지고 막 불러 하는 그런 기도원에 가가지고 거기 가서 주저앉으라 소리가 아니고 거기 가서 성령을 경험을 하고 와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경험을 했으면 이제 기도는 내가 열심히 하면 권능이 임해. 그래서 기도는 언제까지? 성령의 권능이 임할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면은 막 기도를 하다가 이제 권능이 임하려고 하는데 권능이 막 곧 막 임하고 있는데 기도 끝나야 시간 끝나야 돼. 권능이 임하고 이제 딱 쓰다보고 그냥 가버립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성령의 권능이 임할 때까지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뭐 10일째의 성령의 권능이 임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10일 동안이라도 내가 한번 해봐야지. 나도 24시간씩 10일. 그것도 안 해보고 나는 안 된다고 하면 안 되지. 제가 봤을 때 24일까지도 갈 것 없어요. 제가 경험해보니까 3시간만 집중하면 되더라고. 내가 경험한 건 말씀드려요. 내가 경험하지 않은 거는 내가 말씀 못 드리는데 모든 사람은 5분 10분에도 성령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안 되더라고요. 의심이 많아서 그런데 3시간 반 만에 나는 성령의 경험을 했어요. 3시간 반 동안 무릎 꿇고 손 들고 그냥 막 목사님이 사도신경 해라 그러니까 그 사도신경만 죽으라고 했어요. 그냥 전능하사 천지를 만들 전능하다 천지만 전능하다 천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저는 무지하니까 그냥 순종했어요. 그냥 그냥 안 되니까 막 화가 나니까 그냥 애나 모르겠다 그냥 소리 질러버린 거예요. 소리 지를 때 성령이 임해버리니까 주님의 제자들이 성령이 임하니까 숨어있던 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공생애 때 하셨던 일을 주님의 제자들이 그대로 합니다. 주님의 명령을 받고 순종하는 자들은 성령이 임하면은 그 예수님의 공생애를 했던 일을 그분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통해서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그분이 하셨던 일을 공생애 동안 주님이 하셨던 일을 우리 안에 오셔서 나를 써주셔야 돼요. 그러면 나 안에 그 성령의 권능이 내 안에 그분이 계셔서 그분이 나를 통하여서 입술을 사용해 주시면 그 능력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예수 이름으로 해라니까 내 의가 앞서가지고 막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데 해봐라고 되는가? 내가 귀신을 어떻게 쫓아냅니까? 귀신을 볼 수도 없는데 귀신을 어떻게 보내요? 어떻게 내가 병을 고칩니까? 그냥 오늘 순종만 해라 이 말이야. 성령의 일단 권능이 임하거든. 이제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면은 믿음으로 이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막 기도를 하면 그냥 성령의 충만함이 올 때까지, 기도는 1시간 2시간이 제한을 하지 말고 내 성령이 충만할 때까지 하는 거예요. 1시간 2시간에서 안 되면 5시간, 5시간에서 안 되면 7시간 8시간 이렇게 해야 정상이에요. 이 기도는 질이 아니고 의향입니다. 내가 얼마만큼 기도를 하느냐에 대해서 충만함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만큼 역사가 나타나요. 근데 그것이 마음뿐이지 실상은 그게 쉽지는 않아요. 저도 해보니까 조금 맛을 봤지만은 진짜 막 주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그런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기도량이 부족해. 못 세고 올라가는 거야. 기도량이. 포도시 기도해봐야 뭐 오전에 2-3시간, 저녁에 2-3시간 해봐야 하루에 6시간. 그거로 역사가 안 나타나. 안 나타나면 더 해야 돼. 막 날새기 기도해야 돼. 주님 일을 하려면 성령의 힘이 벌써. 목사만 능력이 나타나는 거. 여러분들 저보다는 기도 많이 하면 여러분들이 더 능력 나타날 수 있어요. 성령이 여러분들 더 강하게 쓰일 수 있어요. 초대교회가 그런 역사가 나타났어요. 주님의 제자들이 전혀의 기도에 힘쓰면 막 성령이 불같은 역사가.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니까 그냥 막 숨어있고 싶었던 것이 주님이 하셨던 일을 그냥 나도 나가서 막 하고 싶은 거야. 그냥 그러니까 막 내 안에 성령의 감동이 오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내 환자를 보고 기도해 주고 싶은 마음이 막 주로 그냥 막 터질 것 같아. 마음이 그냥 막 기도하면 막 나을 것 같아. 이 감동을 받고 가야 되는데 또 많은 사람들이 해라니까 그냥 막 예수 이름을 막 장난삼아 합니다. 장난삼아. 나가지도 않을 뿐더러 되지도 않아. 해갖고 안 되니까 안 해. 우리는 안 되니까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써주실 때까지 해야 돼요. 순종하면. 아니 내가 예수 이름으로 깨끗함을 받을지어라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했어. 병이 안 나서면 어차피 나는 내 병을, 이 사람 병을 못 고쳐요. 주님의 역사를 나타내 줘야지 그 병이 낫는 거야. 그러니까 병이 낫든 안 낫든 내가 아무 상관이 없어. 나는 순종만 하면 돼. 내가 성령이 권능이 있으면 병이 나을겠지. 근데 권능이 없으면 안 낫는 것이 당연한 거야. 근데 안 낫는다고 안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안 낫더라도 계속 병이 하나님이 나를 써주실 때까지 사용을 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죽게 살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신령한 은혜를 받으려면 신령한 기도를 해야 돼. 신령한 기도 뭐예요? 정욕으로 구한 기도는 하나님이 받지도 않고 응답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럼 어떤 기도를 해야 돼요? 어떤 게 신령한 기도예요? 그냥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나도 거룩한 생각으로 막 기도는 그게 아니라 성령에 이끌려서 기도해란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은사를 받으라고 고린도전서 12장에 있잖아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지혜의 은사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지식의 은사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믿음의 은사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병고침의 은사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능력 행함의 은사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예언의 은사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영분별의 은사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방언의 은사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방언 통변의 은사를, 9가지 은사가 누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병 고치는 은사가 필요하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하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많은 은사는 있지만은 방언의 은사는 개인의 유익을 위한 은사예요. 방언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아니야. 무조건 받아야 돼. 제가 봤을 때는 무조건 받아야 돼. 목숨 걸고 방언 받아야 돼. 그 방언만 해야 돼. 그러면 신령한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방언 기도를 하면 당신이 응답 줄 거 아니에요. 당신이 시켜놓고 응답 안 되면 말이 안 되잖아요. 1시간 방언 기도해서 1시간 응답 100%. 10시간 기도하면 10시간 응답이요. 그럼 무슨 기도를 해야 돼? 이게 신령한 기도야. 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당신이 시킨 기도는 100% 응답이야. 그러나 예언의 은사, 병고침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통변의 은사, 모든 지혜와 지식과 믿음의 이 모든 8가지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 은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은사를 나타내야지, 여기를 벗어나서 은사를 나타내면 그거는 다 가짜라고 보면 됩니다. 제 말이 아니고 성경대로야. 교회의 덕을 세우고 교회의 유익을 세우려거든. 여기서 은사가 나타나가지고 교회에 충성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예언을 딱 했는데 예언의 말씀을 하고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심령이 뒤집어져 버려야 돼요. 예언 한번 잘 받잖아요. 그 예언 한마디에 일생은 나는 신세를 완전히 빕니다. 아주. 근데 가짜 예언은 아무 능력이 안 나타나. 진짜 예언은 말씀 딱 주면 그 말씀 예언 받고 그냥 완전히 뒤집어져 버려요. 설교도 예언입니다. 설교도 예언 말씀을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한 말씀만 내가 예언의 말씀을 딱 붙잡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은 영원히 여러분들의 이 영혼의 때를 아주 저 천국의 상을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 받으려면 설교 중에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디 가서 예언 받으려고 하지 말고 설교 중에 예언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임하거든. 하나님께서 사랑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려고 하는 자에게 그런 은사를 부어주십니다. 이르는 자는 입도 무겁고, 만약에 이 잘못된 사람을 다 알고 있는데 성령이 가르쳐 줬어. 입으로 나부랑 하면 이런 사람한테 은사 죽었어 안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신데 이렇더라. 거짓말하지 마라. 그런 하나님 아니야. 하나님은 그 그릇이 된 사람한테 그 능력을 나타나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능력을 나타내려면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지면 돼. 내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제한 나를 써주실 거예요. 저는 그래요. 하나님이 안 써주시면 내가 안 만들어졌으니까 안 써주는 거예요. 나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만들어져야 되는데 내가 안 만들어진 거는 내가 그만큼 노력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 이유가 없는 거야. 내가 더 기도했더라면, 더 열심히 주님을 의지했더라면 더 강하게 쓰실 텐데 안 써준 것에 대해서 원망불평은 없어요. 귀신아 나가라. 안 나가면 많은 거예요. 나가면 주님이 써주신 거야. 주님이 나가게 해야지 내가 나간다고 해서 나가냐고요. 그러니까 길어지면 시간이 다 가버린다 이게. 그래서 성령이 권능이 임하니까 주님이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병자에게 기도합니다. 병이 났습니다.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이 떠나가 버립니다. 주님이 공생애 때 하셨던 죽은 자를 살리는 것도 기도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 버립니다. 누구에게? 예수의 증인된 사람들에게.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내가 해야 돼. 내가 주님의 제자로서의 나도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주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주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임하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으니 우리는 성령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권능을 받고 능력과 이적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 복음을 전하려면 능력이 있어야지. 예수 복음을 전하려면 그냥 예수 믿어 말로 아니라 성령의 권능으로 말을 하면 이 사람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과 가정에서도 이 성령의 권능이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이 우리 주관하셔야 돼. 성령이 모든 일에 주관하십니다. 성령은 뭐 귀신 쫓고 병 고친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모든 삶의 예배 속에 성령이 충만하면요, 이 성령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신앙생활이 재밌지. 이 부분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네, 이 부분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네. 늘 겸손합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이 안 써주니까. 그리고 그런 역사가 나타났으면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데, 주님은 빠지고 내가 그 안에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 아웃이야. 주님의 역사를 한 번은 경험을 줄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했다 그러는 순간 하나님하고는 거리가 끝나는 거야. 그러면 더 큰 능력을 나타낼 수도 있는데, 내가 했다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로채는 순간에 이제 하나님의 역사는 끝나. 그러면 거짓말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거짓. 그러니까 거의 다 처음에는 막 성령의 은사를 경험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도 그렇게 그런 자가 많기 때문에 질서를 지키라겠어요. 질서를. 그러니까 뭐 또 시간이 갔지만 방언을 이야기하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1만 마디로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알아듣게 말을 한두 마디 하는 것이 더 낫다고. 이 말이 뭔 말인지 알아요? 그 뒤에 쭉 14장 쭉 읽어가다 보면은 그 말은 뭐야? 내가 만약에 설교를 방언을 하는데 방언으로 해. 근데 여러분들 알아듣을 때 못하세요. 알아들을 수 있어요? 나가네 샤레메 못 알아듣잖아. 못 알아들으니까 가르칠 때는, 설교를 하고 가르칠 때는 알아듣는 말로 해란 말이에요. 내가 만약에 미국에 가서 가면 미국의 언어를 알아듣는 말로 해라 이 말이에요. 반드시 통역자를 세워서 해라는 거예요. 통역자를. 그리고 한 사람이 말을 하거든, 또 한 사람은 질서를 지켜서 빠져주고, 한 사람 예언한 다음에 해야지. 나도 예언하고. 그게 고린도 교회가 오합지졸이었어요. 다 성령이 임하니까 그냥 다 자기가 왜 이렇게 하래, 자기가 막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라, 그러니까 다 이러고 다니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그걸 보고 책망하는 거예요. 오합지졸을. 무슨 소리를, 도대체 뭔 소리를 알아듣지도 못하네. 질서를 지켜라 이거요. 반드시 가르친 자가 설 있을 때는 통역한 자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2시간 3시간 설교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 대충 여기까지만 알아들으세요. 내가 모르겠으면 개인적으로 물어봐. 가르쳐 드릴게. 한마디로 말씀 뭐냐?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 일은 내 안에 그분이 하신다. 그분이 하실 수 있도록 성령 받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모해서 성령의 권능이 임하거든. 나도 가서 병 고치는 역사가 나타나야 되고, 귀신 쫓아나는 역사가 나타나야 되고, 불가능을 가능케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 복음을 전할 때 힘이 있죠. 그래서 저 사람은 가면은 시핑교회 가면은 병이 낫고 귀신이 따라간다, 이 소문이 나면 이 교회 다 와 사람들. 여러분들이 능력 받아가지고 성도 들어오면은 내가 제안하지 않을게. 여러분들이 반드시 성령의 권능으로 한다면 해요. 근데 성령의 권능도 아니고 내 의를 나타내려고 하는 거는 하면 안 돼. 그거 더 불이익이 들어와. 그거는. 근데 성령의 감동이 분명히 있을 때, 성령이 써주실 때는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 능력을 나타내버려 성령이. 그러면 소문이 나도 다 이리 몰려온단 말이에요. 거기까지는 사모해야 돼 우리가.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표적을 나타내서 예수의 소문을 온 땅에 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